어제 저녁에 마디그라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작년에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떳떳하게 거리로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가 마디그라 행진이 시작된 지 40년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걸 보았습니다. 수상도 거기에 나오고 주수상도 거기에 나와서 잔치를 벌이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사가 실렸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프레이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98세 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행진에 참여했다.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거기 나온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요 라고 떳떳하게 커밍아웃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이제는 이 호주 전역을 지배하고 차지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다 합해봐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가 98%를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십 %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2%에게 밀려서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패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맞이하는 우리 12번째 성시아 대회는 저희들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미끄러져 내려가고 밑바닥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0년 전에 경찰에게 얻어맞아가면서 피를 길바닥에 흘리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행진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피 흘릴 각오를 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일을 위해 이제는 핍박받을 각오를 하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성애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지면서 속한 교단의 지도자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있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 앞에 동성애가 왜 잘못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단과 그 교단이 제공하는 예배당 건물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바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서 지금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로부터,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그 핍박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바르게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핍박인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이제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야말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 아닌 건 다 가지쳐내고 순수하게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결박된 메인 몸이 된 바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메인 몸이 된 바울,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매여있는 신분은 바뀜이 없는데, 죄수의 신분은 바뀜이 없는데,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바울이 기대한 건 뭐였겠습니까? 지금 자유롭게 제 발로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는 자유로운 신방으로 제 발로 걸어서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유로운 신분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서 막 싸우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로마로 그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확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계속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로마 교인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자유로울 때에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유로운 가운데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로마로 가서 선교할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 바울의 보관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려고 하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방향은 아주 분명하게 정해진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미래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하게 컨펌해 주시는, 확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방향을 몰라가지고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 방향이다, 이렇게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거 딱 정리하고 그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가라, 로마다, 스페인이다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셔서 예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고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 없이, 방해 없이 술술 일들이 풀려가면서 자동적으로 그리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왔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결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향만 결정해 주시고 계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언제 갈 것인지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방법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결정해 줬다고 해서 바로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리로 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표 먼저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표를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계획 언제 떠나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표 다 사고 모든 돈 다 지불했는데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그때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비행기도 타지 못하게 되고 그 방법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방향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성급하게 서두르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 마치고 나면 바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체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공회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당국에 넘겨져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공회 재판 받은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서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공회로부터 이제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로마군의 진영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사실 천부장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았고 공회에 데려가서 모든 재판을 받게 했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가이사라로 바울을 밤중에 호송해가지고 살려낸 것입니다. 벨릭스가 재판해 보니까 그가 죄가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기가 천부장이 내려오면 내가 처리하겠다고,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죄인이 아닌 걸 알았다는 것이죠. 고소하는 이게 증거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 미루는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났어요. 한 번 만나서 재판한 다음에 천부장 내려오면 곧 재판 열어서 결정 내리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 2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재판은 안 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계속 바울을 불러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전도할 기회를 개인적으로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죄한 죄인이지만
돈을 받고 놓아주려고 뇌물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불러가지고 개인적인 자유도 주면서 이야기하는, 면회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이유와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죄 없는 걸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는 자리에 내보내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벨릭스 역시 바울에게 그렇게 대하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불렀을 때에 예수 믿는 진리 알고 싶다고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사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명의 부인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3번째 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드루실라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심판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였습니다. 역사 속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까지 동원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고,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자유인이 된 거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로마 시민을 얻게 되고 총독까지 됐지만 그 마음은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로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니.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은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 같으면 죄에 대한 문제는 딱 빼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절반만 이야기하면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 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풀어주시고 가두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그는 자기가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벨릭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바라는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뇌물 바라면서 자꾸 부르니까 뇌물 주면 끝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뇌물 한 번 주고 자유롭게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뇌물 좀 주는 거 어떻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동원하고 부당한 청탁을 하고 빽 있는 사람 써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좀 가짜 서류 내면 어떻고? 근데 바울은 뇌물 주면 될 일을 뇌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벨릭스와 그 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하다가 목이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2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 머뭇거리던 벨릭스가 소환당해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반란을 제압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을 했어요. 사실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도 유대인이 신임을 받지 못해서 유대인이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벨릭스를 불신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가 소환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역사 속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부인하고 아들 데리고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는 아시죠?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지금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묻혀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 아래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한 번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전임자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벨릭스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내려가면 그 일 처리할 테니까 오너라.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바로 여는 아주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벨릭스도 알았고 베스도도 알았습니다. 당장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시켜 주어야 마땅한데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이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 한 것이죠. 2년 전에 그 음모를 그대로 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주세요. 우리 공회에서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 핑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데려간 그 순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프로보카치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재판 자체를 지방에서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려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계속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죄수로 묶인 상태에서 호송을 당해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서도 풀려날지 그렇지 않을지 보장이 안 된 가운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 마지막 방법, 가장 인간적으로 취하기 어려웠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특권을 써야 되는가? 언제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부장과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너 로마 시민이냐? 어떻게 로마 시민 됐냐?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받았냐?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이 로마 제국 다니며 선교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재판 처음 시작할 때 2년 보내지 않고 바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처음 밝힌 게 언제죠?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체포하면 안 되고 결박하면 안 되고 함부로 고문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 바울이 빌립보 로마 군인에게 로마 시민인 걸 밝힙니까? 전날 실컷 얻어맞고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이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나를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면서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먼저 쓰면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왜 나중에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매 안 맞으려고 안 갇히려고 로마 시민권을 쓴 게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풀려날 가망이 없어졌고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가야 되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권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 그 마음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결혼할 권리도 있고 살해받을 권리도 있고 도움받을 권리도 있지만 복음에 누가 될까 봐서 자기에게는 가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진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민권을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고생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일 먼저 일을 처리해 줄 텐데 그 시민권 가지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꺼내지 아니하고 모든 2년의 시간 다 보내고 앞으로도 감옥 속에 머물러야 되는 그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제 가서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로마로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그를 막으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오버립이 되고 있고 비슷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 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주장을 언제 하십니까? 공회에 불려가서 그 주장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증거가 바로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 아무리 세워도 입증하지 못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증거 찾아볼 필요도 없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가장 불리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지만 나는 살 권리를 포기하고 이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현장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천사들 동원하시면 체포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량한 칼 하나 들고 예수님 막아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칼로 보호할 수 없는 천사의 보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너 모르고 있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권리 있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리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빠른 시간에 쉬운 방법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도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권리를 써야 되는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불리할 때 우리 권리를 써야 돼요. 그 권리 주장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올 때 권리를 써야 돼요. 내가 목사요 라고 한 말을 해야 될 때는 그 말 때문에 감옥 가고 죽어야 될 때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권리를 쓴다면 그것은 복음에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병원에서 데스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딸인 줄 모르죠. 그냥 아르바이트 학생이구나. 근데 일하고 오면 굉장히 시험을 많이 당해요. 아빠, 목사님 때문에 오늘 또 시험 당했어. 그건 뭐 하던데 와가지고 목사라고 밝히면서 시간 뭐 부킹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앞자리에 딱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마치 교회에서 교인에게 큰 소리 치듯이.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남들에게 나를 주장하고 싶을 때에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시민권이 있어, 나 영주권이 있어, 나 가진 거 있어, 나 공부했어, 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특권은 언제 쓰라고 주신 거냐? 복음을 위해 죽으라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일 쉽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면서 쉽게 하나님 나라 이루겠느냐? 아니요. 세상 권력과 돈과 사람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운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안 돼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합법화 되었을 때 하나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다 기독교화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교회 타락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군 보내서 강제로 믿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슬람들이 생겨, 무슬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게 똑같이 배운 방법으로 성경이냐 칼이냐, 그 대신 성경이냐 코란이냐 칼이냐, 그 방법으로 똑같이 지금 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만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쓰려고 하던 그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라고 호주에 오게 하시고 시민권 주시고 영주권 주시고 직업 주시고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될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면 결국 세상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가는 너무나 먼 세상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모든 권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처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시고 가져가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천대받고 나는 고통당하고 죽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나를 다 써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붙들고 있는 그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남을 그 권리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내 그 알량한 그 권리 가지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나는 종으로, 노예로, 아무 권리가 없는, 짓밟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팔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땅 끝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가서 죽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른 어떤 권리와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내가 이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주님과 하나 된 자리에 나아가는 이 성찬식,
이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